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아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대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가 제일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 수준에서 답을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건,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공기와 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공기나 물이 없으면 단 몇 분의 시간도 생존할 수가 없고요. 물도 며칠이 우리에게 끊어진다면, 며칠 동안 끊어진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또 물을 마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 애써서 찾으려고 한다거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공기와 물처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과 공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한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좀 쉽게, 피부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나눌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누구나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떤 설명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비유로 적절하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설명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구원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지혜로, 누군가 잘 설명하고 누군가 잘 설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누구의 태도입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표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하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믿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또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모아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자면 형벌과 심판의 자격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공기와 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공기와 물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엇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없으면 좋은 것이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시련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축복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심지어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시련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런 것이 이렇게 놀랍고 좋은 축복입니다 라는 좋은 설명들만 해도 부족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강하게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의한 믿음,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아니면 손자 손주들이 집에 있을 때 야 조용히 좀 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에게 야 좀 그만 뛰어. 왜 그만 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그만 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야, 좀 조용히 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말로는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양 착각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그것이 나의 공로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의 삶을,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수고를 가지고 자랑을 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자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들, 내 입술로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다니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자랑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으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는, 은혜의 정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복음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말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말 하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헌신할 때에 내가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라는 판단이 내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하지 못하지?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상받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 미국의 종교기관에서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한 60% 정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한 45%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 판단적이고 위선적이어서 내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15% 정도의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실망과 환멸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판단과 그 내용 자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연약함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체들의 연약함이 바라보인다면 그것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들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덮어버리고 그냥 연약한 채로 부족한 채로 죄악된 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실컷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10절에서는 선한 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면서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교만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런 선한 일을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하여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